제일 먼저 물은 사람이 이은찬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이요 그랬어요. 그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야. 그 의논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집사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감춰뒀습니다. 4월 달에도 아마 무명으로 나올란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물어본 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마 저와 우리 집사님 눈에 띌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에는 장로님 되실란지 집사님 되실란지 권사님 되실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명이라 그러시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찬양이 우리 집사님이 찬양이 장르로 보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아니라 축복하는 축복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곡을 왜 선택하게 하셨을까라고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찬송을 들으면서 감동을 주시기를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전도하라고 하는 이 찬양이구나. 근데 오늘 말씀과도 여러분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이 찬양을 주셨구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으니까 박수 치는 모든 사람들은 다음 주에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아멘은 또 죽어서 박수는 신나게 쳐놓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으로 사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2주 동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데 의미가 있게 되므로 모든 이 죄사 속에는 모든 속죄를 담고 있게 되고 그리고 대속죄는 속죄제 제사로서의 제물, 이 모든 제물들을 다양하게 드리게 되는데 그 모든 제물들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죄로부터서 구출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은혜의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죄의 사함을 잊게 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한 역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단어를 기록을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구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으로 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때서야 마음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당신의 사명에 대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사명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네 사명 다르고 나 사명 다르고 그게 아니라 사명은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준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을 해요. 사역을 사명으로 착각하게 되어서 네가 하는 사명 다르고 내가 하는 사명 다르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건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이 다르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걸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 일을 두 가지로 구분해,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신앙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노동이라고 말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말해요. 이건 흔히 직업적인 그에 따라서 붙는 노동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역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걸 사역이라고 말해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역도 다양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서는 9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9가지.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일을, 사역을 잘하라고, 이 사역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의 사역을 맡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9가지 은사는 기본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말고라도 또다시 나타나는 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서 사역에 적용해서 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직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직업으로 끝나지 않고 사역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어떤 직업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은 직업이 아니고 또 노동도 아니고 사역에 해당되므로, 그러므로 사역이 더 다양하다라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그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책찍이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그가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사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잡혀가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책찍에 맞으시면서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역하심으로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큰 소리로 외쳤는데 어떻게 외쳤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이 사역을 다 하심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완성했다라고 소리 지르며 운명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도 이런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다 내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죽기가 싫은가 봐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잘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11절 말씀부터서 보면은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묻습니다.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총독 앞에 고발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고발하게 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시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 제목으로 빌라도 총독에 고발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주고 시인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죄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닌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이것이 결정적인 대답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발자들이 말하는 거 그래 맞다라고 인정해주고 또 이 빌라도가 고발자가 말하는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고 이 대답이 십자가에서 죽는 결정적인 이 대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셔요. 12절 말씀부터서 14절 말씀까지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아주 계속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막 이렇고 계속해서 고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았다.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느냐 고발하느냐 그저 네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즉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독이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재판을 받을 때 고소하는 자가 피고인의 죄를 열거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은 그걸 듣고 자기를 고발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건 주어요, 이제. 법적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들은 이때 자기 죄에 대해서 변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를 잘하면은 무죄방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형량이 확 줄어들게. 이 변호에 따라서 형량이 확 줄어들게.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형량이 적게 들게 되고, 잘하면은 무죄 방면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고발을 당하는 피고인들은 자기 변호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제수들이 이와 같이 자기 변호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자기 명예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열거한 대로 그대로 인정되면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죄를 안 지었다고 자기가 짓지 않은 죄라고 변명을 하고 변호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왜 안 하냐? 해라! 이렇게 말하고 해라! 라고까지 말하게 된다. 고발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고발하는데 왜 변호하지 않느냐라고. 내가 너를 무죄시킬 수도 있고 형량을 낮춰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왜 변호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는 이걸 지금 담고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당신의 형량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말 속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줄 구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 변호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예수님이 변호하지 않으셨을까? 나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셨더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변호하지 않을까? 변호를 안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변호를 하면은 무죄방면 될 수 있어요. 그럼 십자가를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호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났을 때에 가슴이 먹먹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뭔 말하면 변호하는데 아주 열을 올립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니까. 그러면서는 변호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기를 변호하게 되면 무죄방면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니면 형량이 줄어서 사형을 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시고자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재촉해도 잠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 난 무엇을 했을까? 부끄럽기가 그지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변명하지도 않고 변명을 안 해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그리고 운명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역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겪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겪음으로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길이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는 사역이다 라고 사명을 위한 사역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있는 동정심, 어떤 그런 일이 처해 있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루어야 될 것들,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유들을 예를 들고 그 이유들을 핑계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밀어내고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에 가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굳굳 반대하고 나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사단이라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22절 말씀부터서 보게 되면은 이 16장 2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제 제가 틀렸어요. 착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담당하기를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짊어지고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짊어지고 감당해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자기 변호하라고 끊임없이 종용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수에게 자기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구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변호만 하면은 그거 잡아서 바로 풀어주려고 그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변호를 포기를 하시게 되니까 빌라도가 그 다음에 꾀를 낸 것이 유대인 명절 되면 내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다. 그걸 끄집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이제 묻기를 15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묻기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나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냐? 예수냐? 백성들이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의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원하게 되죠.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총독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꿈속에 시달렸다니. 그분 죽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와 같이 그 부인이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빌라도나 그리고 그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 풀어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 오히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편한 데 있는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빌라도나 그리고 그 부인은 참 좋은 사람들이고 예수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노력과 애쓰는 마음과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잘못을 우리가 종종 범하게 됩니다. 합당한 이유, 인간의 정, 윤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이 언행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저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단을 이해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좀 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제수가 되어서 로마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번에 가면은 잡혀게 되겠구나. 내가 제수가 되겠구나. 근데 제수가 되면은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구인들에게 잡히게 되게 되면은 내 마지막 내게 주어지는 사명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기회로 그가 삼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잡히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마지막에 사명 이룰 수 있는 기회로 그가 삼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잡혀가는 그 길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교회들을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강력한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또 어떤 그 액션을 취하면서 하는 일들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여기서 멈추십시오 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로
그것을 내다보고서 그걸 바라보고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 보게 되니까 저도 종종 이런 실수들을 했더라고요. 특히 우리 집 사람에게. 우리 집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제재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힘들게 왜 그래? 그냥 하지 말지. 이런 말로 제재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내가 제재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있었구나. 사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했던 것처럼 나 역시 우리 집 사람의 건강을 염려했던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다 보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나중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고 사단이 원했던 것을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 요구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그만해. 힘들게 뭐 그래. 우리 부부에게도 목사님 사모님 힘드신데 왜 그러세요? 내버려두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생각해서 하신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다 아프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런 때는 우리가 또 몹시 아픈 가운데서 일을 하니까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고 이 말이 하나님의 사명을 막는 길이었고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강력하게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희미하게 되면은 사단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이 은사를 하나님의 사명에 투철하지 않으면 사단을 위해서 쓰게 되는 이 우를 범하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에 투철한 성도는 행동이 다릅니다. 바울은 다 반대도 그 길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내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은 말하기를 모두가 다 반대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알아. 그러나 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내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될지 다 알아. 그래도 이걸 통해서 내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내가 삼을 거야. 그래서 고난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명에 투철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사명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죽음은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죄는 신성모독죄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고자 하는 죄도 신성모독죄를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에게 이들은 신성 모독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는 유대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명절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6월절 명절이 그렇게 못해요. 돌로 쳐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일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고발하기를 로마를 대역하는 독립운동가로 bun갑시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죄를 정치범으로 고발해서 이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어떤 죽음이 합당하겠느냐? 돌에 맞아 죽는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중에서, 이 두 가지 죽음 중에서 어느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확고하게 이미지상 드러낼 수 있는 죽음이 어느 죽음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돌에 맞아 죽으면은 유대 백성들의 돌 맞아 죽는 그 죽음은 유대 백성들의 관념 속에, 생각 속에는 저주의 죽음이에요. 죄를 대속한 죽음이 아니고 저주의 죽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 돌 맞아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은 죽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게 됐을 때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은, 성경의 법에 의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신의 죽음을 말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유대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것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발자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흉악한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외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것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 심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수없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서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이 이 군중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들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선동하고 다니지 아니하게 되었으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맞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어. 난 예수님에게 말씀할 때 감동받았어.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들의 입에서 바나바를
놓아주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놓아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긴다라고. 그런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 오금이 저린다고 그래야 되려나? 이게 두렵고 떨리고 오금이 저려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명을 위해서 일할 때 내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명을 위해서 일할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사명으로 살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으로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